지난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하셨어요. 그때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이 논의가 되었었죠.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1693명이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정 제재 대상자도 59만여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혜택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고 복권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적인 권한입니다. 바로 죄를 사면해주고 복권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 권한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앞에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제도를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제도는 법치국가에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경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걸 찬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특별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역사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이것은 과거 왕정 시대부터 이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들이 했던 것이죠.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도 있고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판정에도 이 특별 사면 제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재판정에서도 바라바를 살리게 되는데, 바라바를 살린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오늘 바라바를 살린 유대인의 왕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네. PPT는 내가 할게요. 이제부터 마음을 놓으세요. 6절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총독은 자기 관할 내에 있는 죄수에 대해서 특별 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유대에도 이러한 똑같은 유사한 제도가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특별 사면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하느냐? 바로 6월절, 바로 유대의 명절에 하는 것이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절기죠. 왜냐하면 그 날이 해방된 날이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기쁨의 날, 은혜의 날이 바로 그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 날 유대에서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고 그 대신에 양을 죽이는 풍습이 있었어요. 양이 죄수 대신에 죽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한 번 진행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풍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 특사, 오늘 6월절 특사에는 누가 사면을 받았느냐? 바로 죽을 목숨을 살린 예수가 사면을 받았어요. 그 예수가 누굴까요? 바라바 예수였어요. 나사렛 예수, 우리 주님이 아니고 바라바였어요. 바라바도 예수예요. 마태복음에 바라바 예수라고 그렇게 원어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원어 그 이름이 아비의 아들이다 라는 이름이에요. 그 랍비의 아들로 추정이 돼요. 그는 누구입니까?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한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등 로마의 반역자였어요.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체포된 열심당원, 독립운동가, 혁명가가 바로 바라바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인사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로서 얼마나 피폐했어요.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던 유대, 그 유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이 다윗의 그 나라로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서, 그래서 유대에는 무엇이 끊이지 않았느냐?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바라바만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바로 독립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라바가 그때 자기가 바로 나라를, 이 민족을 독립을 시키려고 그렇게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밀란을 주도했지만은 밀란은 실패를 했고 그들은 다 제압을 당했고 체포되어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밀란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했어요. 밀란의 주동자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 반역한 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장 큰 극형을 내렸어요. 그래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였던 것이죠. 철저하게 응징해서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형벌이 무슨 형벌이냐?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을 빌라도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의 이 재판정 속에 바라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의 재판정에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빌라도에게 욕을 합니다. 무리에게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아멘. 무리들이 빌라도에 나아가서 외칩니다. 전례대로 해 주십시오. 유대의 풍습대로 해 주십시오. 유대의 풍습,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월절의 그 특별 사면을 이번 명절에도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빌라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이 특별 사면의 권한은 있었어요. 그때 빌라도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돼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해봤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있다는 것을 그는 너무 안타깝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무엇을 하느냐? 석방을 시도를 해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첫 번째 시도, 빌라도가 어떻게 석방을 시도하느냐? 석방시킨다고 바로 말은 하지 않았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아멘.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받고 기회다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원하는 대로 하지, 그 빌라도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사내들인이 시기로 해서 이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사내들의 그 악한 음모와 그 비방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빌라도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요구했느냐?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요? 바로 대제사장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리를 충동하였다는 것은 이 충동이 선동했다는 거예요. 무리를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바를. 그렇게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계속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바라봤어요? 재판당하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어때요? 너무 처량하잖아요. 너무 초췌하잖아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그렇게 권위가 있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그 권능의 능력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은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은 너무나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겼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겼던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줄 줄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게 했었냐요? 환호했잖아요. 열광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찬양하며 열정적으로 환호를 했었는데 불과 며칠밖에 안 지났잖아요. 길면 나흘이에요. 4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던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 쉽지 않았느냐? 정치적인 문제예요. 무슨 정치적이에요? 바라바는 지금 어떤 범이에요? 실행범이에요. 바로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살인을 하고 반역을 한,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한 주동자예요. 그런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로마 총독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같이 반역자로 함께 몰아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같이 반역자들이다 라고 하면 바로 다 체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과감하게 요구할 수 있었어요. 왜요? 바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누가 지금 발 앞에 잡혀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 잡혀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에 비해서 바라바는 뭐예요? 행동대장이잖아요. 거물, 더 큰 거물인
유대인의 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바라바를 내다 놓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 빌라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들에게 또 두 번째로 묻습니다. 바로 빌라도는 두 번째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놓아달라고 요구할 줄 알고 또 한 번 더 묻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아멘. 빌라도는 기대를 하고서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유대인들에게 물었어요. 죄가 없잖아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라고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열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빌라도 대신 놓아달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였는데, 바라바 대신에 놓아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십자가 어떤 형벌이에요? 이 십자가 형벌은 로마 제국에서 쓰던 형벌이에요. 물론 이민족에서 쓰던 벌을 로마 제국이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속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던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 속국에 무엇이 일어날까?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밀란이 일어날 때 이런 그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행해지던 아주 가장 극악한 그런 처벌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죄수들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거리를 지나가게 하고 사형장까지 걸어가게 하고, 그리고 죄수들은 완전히 발가벗겨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요. 거기에 매달 때 대못을 박아요. 손과 발에. 그 대못으로 인해서 피가 계속 흘러내려서 그 찢어지는 고통이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느끼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갈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갈증이 극심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군중들 무엇을 합니까? 야유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이 벌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요? 공포를 주려고요. 로마에 반역해봐라, 이렇게 된다 라고 반역자들에게, 자기 그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죄수들에게 내렸던 벌입니다. 십자가가 너무 잔인했기에 누구에게는 하지 않았느냐? 자기 민족, 로마 민족에게는, 로마 시민에게는 행하지 않았어요. 노예나 반역자들에게만 행했던 벌이 이 벌이에요. 그런데 이 벌을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민족요.
로마 사람들조차 자기 민족에게는 이렇게 끔찍한 벌을 요구하지 않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유대 명절 유월절에 자기 민족을, 자기 백성을 죽여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성이 마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잊어버렸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고 형제 하나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빌라도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민족조차 로마 시민에게도 그걸 요구하지 않는 그 십자가형을 누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자기 그 민족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빌라도는 또 한 번 더 석방을 시도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왜? 무엇 때문에? 빌라도가 도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유대의 절대로 옹호자가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 너무 싫어했어요. 왜요? 말을 안 듣기 때문에요. 계속 끊이지 않는 밀란, 반란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총독이 다스리는데 자기에게 계속 대항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싫어했던 빌라도가 누구를 옹호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누가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그렇게 석방을 시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더 거세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폭도로 변할 정도였어요. 그들이 빌라도에게 계속 크게 소리 질러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결국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뜻을 따릅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를 놓아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십자가형을 언도합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빌라도는 밀란 때문에 6월절에 유대의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 수가 100여만 명에 달하는데 그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웠기 때문에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언도하자 로마 군병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무엇 하려고요? 채찍질 하려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하는 이 매질에 대해서 기록에 보면 죄수의 옷을 벗긴 후에 나무 기둥이나 건물 기둥에 묶고 또 이 마당에 내동댕이 치거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파수병들이 그들을 매질하는데, 이때 이 매질을 할 때 가장 그 매질하는 도구 중에서 가장 공포의 도구가 플라겔룸이라는 도구였어요. 플라겔룸. 바로 어떤 도구냐? 채찍이었는데 채찍 끝에 살점을 떼어내는 뼈나 납 같은 것들이 거기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보면 내장이 터져 나와 노출될 때까지 매질을 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때도 선지자 누구와 잡혔느냐? 예수 바르하난이에요. 그때도 또 예수였어요. 이 바르하난이 뼈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매질을 당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매를 맞았던 거예요. 그 매질은 바로 이 집행자가 한쪽에부터 때려요. 목부터 때려서 한쪽에 등, 허리, 엉덩이, 종아리를 완전히 살점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가서 또 똑같이 또 목, 등, 허리, 엉덩이, 종아리를 또 다 뜯어내요. 그리고 죄수가 버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죄수를 돌려 세워요. 앞을 그렇게 때려요. 또 한쪽을 그렇게 때려요. 그러니까 배에는 뭐가 있어요? 창자가, 내장이 나오잖아요. 내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매를 들어도 39대까지 매를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로마에는 39대가 아니었어요. 로마는 최소가 정해져 있었어요. 최소 100대였어요. 100대 밑을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100대니까 100대 이상을 때려야 됐던 거예요. 100대 이상을 때려서 그 사람을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혼절하고 어떤 죄수는 죽을 정도까지 때렸던 거예요. 이것을 본 로마 시인 키케로가 플라겔룸의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한지 인간 최악의 처벌이라고 그렇게 평했어요. 예수님은 로마 군병위에서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맞으신 이 채찍은 창세 때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계획하신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맞으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 플라겔룸의 그 악독한 체벌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겔룸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받아야 돼요? 바라바가 받아야 했었어야 돼요. 로마에 대항하고 반역했던 바라바가 받아야 했었는데 바라바가 받지를 않고 바라바 대신에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던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이 대신 받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살리려고 시도했었는데 그것이 무용지물로 돌아가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십자가형을 언도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아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왜냐?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그 돈벌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그것을 다 쫓아내었잖아요. 도둑이라 강도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질책했잖아요.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의 그 지시로 그렇게 했는데 바로 대제사장의 권위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위를 짓밟은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끊임없이 질책하셨잖아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아, 화 있을진저 율법학자들아.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증오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신성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에 언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지금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형을 받게 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임과 단체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역시 이것이 너무너무 뚜렷합니다. 기독교 역사, 우리 중세를 보십시오. 중세 우리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였나요? 우리 중세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공인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할 그때 기독교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고 교회는 병들어갔고 부패했고 썩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서 고통 속에 영적으로 고통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때 면죄부를 반대하며 루터가 종교개혁가들은 반박문을 냈죠. 루터는 95개조의 반박문으로,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반발했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개신교가 태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병든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병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병든 성도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대제사장의 그 목소리를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처럼 오늘날의 성도들도 역시 영적 지도자들이 옳고 그름을 판별하지 못하면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영적으로 병든 지도자들의 하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심판을 받았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시기, 영적인 지도자들이 병들므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그들에게 회유당하고 그들을 따라 똑같이 병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느냐? 자기 이익에 따라 변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는 그렇게 환호했다가 정작 지금 예수님 이 모습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선택이 변화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추석에 시골에 다녀왔을 때입니다. 시골에는 어머니 홀로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그 당시 태풍이 온다고 해서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밭둑에 큰 호도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호도나무가 태풍이 불 때 넘어지면 밭둑을 무너뜨리며 함께 밭둑도 무너지고 거기에 전신주도 있고 전화선도 있고 여러 것이 거기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걱정이 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해결해 드리고자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나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2, 3m 정도 이상 나무 위에 올라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때 5m 이상을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이 오느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약간 겁에 질린 거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여, 안 됩니다. 힘을 주십시오. 손에 힘이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힘 주십시오. 주여! 하고 기도하면서 나무를 꼭 붙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붙잡고 톱으로 썰기 시작했어요. 이쪽 저쪽 작은 거, 장가지 큰 거 썰기 그렇게 톱질해서 베어냈어요. 베어내다 보니까 가지들이 간간히 이 통신선 그 줄에 그것을 스쳐서 떨어지면서 출렁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출렁하고 이렇게 그렇게 이 가지들이 떨어졌는데 열심히 이제 베고 난 다음에 좀 큰 걸 베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역시 출렁거렸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통신주가 넘어진 거예요. 통신전봇대가 넘어진 거예요. 통신전봇대 아시죠? 전봇대, 세종시에는 전봇대가 없는데 대부분 다 있잖아요. 그 전봇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비닐하우스를 덮쳐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도우려고 하다가 갑자기 큰 일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쩝니까? 계속 하던 일은 다 마무리했어요. 거기에서 장가지 칠 것들 더 치고 일단 전선도 그 전선의 위험한 전선들 그 나무의 나뭇가지들은 다 제거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100번으로 전화를 했어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100번으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상담원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질 않아요. 그날이 연휴 기간이라서 받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동네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동네 이장님이 전화를 받고 동네 이장님이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받았는데 아니 무슨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방법대로 하여튼 전화를 했어요. 동네 이장님이 태풍이 불어서 넘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그
그 한국통신에서 전봇대를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그건 태풍의 영향이 아니었어요.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왜 통했냐 하면 그 당시에 이 태풍의 영향을 받고 통신주들이 많이 넘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그냥 바로 수거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우스예요. 하우스 보상을 또 그분들이 나가면서 하우스도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100번으로 전화했어요. 전화 접수를 받은 그 분들이 그 화재보험에 연결한 거죠. 그 화재보험의 보상과 직원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풍 때문에 그 통신주가 넘어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더라고요. 순간 뜨끔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태풍이 안 불었잖아요. 그때 작업하다가 거기에서 스쳐서 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랬을까요? 1번 아니다, 2번 맞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 1번 제가 아니다 그랬을까요? 2번 맞다라고 그랬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아니에요. 저 2번 그랬어요. 맞다라고. 예, 맞아요. 그랬는데 뭐가 찌릅니까? 양심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전화했어요. 아니라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고를 했느냐?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동네 어른이 그렇게 신고를 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느냐, 이의 제기하지 않았느냐, 바로 통신주 단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한테 왜 그러냐? 제가 제 작업 때문에 이것이 통신주가 넘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너무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전신주 한번 출렁거렸다고 그 전봇대가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현장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본 결과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통신주가 밑이 부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단면이 칼로 자른 듯이 넘어간 거예요. 잘린 거예요. 칼로 잘리듯이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 보상과 직원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그대로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량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상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참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돈 조금 때문에 양심을 팔까 아니면 양심을 지킬까 고민을 했는데 저도 양심을 팔았다가 바로 바꾸었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무엇 앞에서 제일 연약합니까? 돈 앞에서 제일 연약해요. 돈 앞에서는 언제나든지 쓰러질 수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변하는 것이 인간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그대로 계속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어디를 따라갑니까? 유대인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유대인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로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질 받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바라바는 살 길을 얻었던 거예요.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살 길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진 채찍질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합니까? 첫 번째,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지도자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위임만 받았을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이 지도자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교회의 지도자를 따라가면, 교회의 지도자가 병들면 같이 병들고 같이 지옥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옹호하고 감싸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그 하수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오직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인자인 바라바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대신 채찍질을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리려고 살리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이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자고 합니까? 아니면 죽이자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살려야 되고, 우리 집안도 살려야 되고, 친구도 살려야 되고, 세종시도 살리고, 나라와 민족도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도는 선을 택하고 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선과 악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택하느냐 악을 택하느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은 자동적으로 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선을 택하면 악을 택하지 않는데, 우리가 선을 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악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결국은 영원한 파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부하내동해서 따라가고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리에 휩쓸리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의와 타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세상의 잠시의 그 유익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유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살리는 길을, 살리는 삶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살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죽이는 길을 택했다면 이제부터 살리는 길을 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죽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뀌면 우리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선한 목자로, 작은 목자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순서를 바꿨죠. 먼저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52번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라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우리가 선을 택하고 있는지 악을 택하고 있는지, 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변화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모두가 다 구원받도록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